사사기 16장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삼손과 데릴라 혹은 드릴라의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잔악한 사람들의 속임수가 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자기 힘의 근원을 빼앗긴 것 혹은 자기 힘의 근원이 파괴됨으로 힘을 잃어서 삼손이 엄청난 고난을 갖고 최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사 중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있느냐 보면 없습니다. 삼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삼손은 사사 중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으니까.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날짐승을 잡아갖고 꼬리를 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잽싼 사람이에요. 또 1대 1000의 싸움을 했어요. 전투 능력이 막강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16장에 가사의 성문의 문짝 그리고 양쪽 기둥을 뽑아갖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옮긴 사람이라고 연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 문짝을 뽑아서 날랐네, 엄청 일이 세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살던 시대는 청동기예요. 그리고 청동기의 성문들을 좀 연구하다 보면 성문의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문의 높이, 보통 우리가 성에 가면 성문 있잖아요. 큰 성문, 광화문에도 성문이 있고 본 적 있죠. 그 성문의 높이가 보통 청동기에 보통 얼마가 됐었냐면 3m에서 5m, 4m 정도 됐어요. 그러니 이 천장보다 높은 거예요. 이 천장 또 그 끝까지 가면 한 3m 될 것 같은데 3m보다 높은 성문인 거죠. 그리고 성문의 넓이는 1.5m에서 2m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 넓죠? 이렇게 제가 팔을 벌릴 정도의 길이는 최소한 됐다는 거예요. 높이는 제 키의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성문이 두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두께는 10cm에서 15cm,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엄청 두껍죠. 근데 청동기 시대에 적을 막기 위해서 성문은 나무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이나 금속을 덧입혔어요. 우리가 가끔 광화문이든 고국에 가면 성문 있잖아요. 성문에 보면 철이 막 붙어 있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성문의 무게를 대충 측정했어요. 가장 가벼운 성문이 500kg입니다. 그리고 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성문이 2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 중에 자동차 제일 큰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집안이 하나 있잖아요. SUV 7인승. 그게 약 1.7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차를 들고 나르는 거예요. 엄청 힘이 세죠. 차를 번쩍 들어갖고 그냥 날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디로 날랐냐? 헤브론산 맞은편. 그러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얼마나 오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어떻게 갔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냥 성문 떼어갖고 옆에 바로 치운 게 아니라 옆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7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0km 떨어져 있는 이 헤브론이 높이도 되게 높아요. 해발도 900 이상입니다. 그럼 가사는 해발보다 몇 배입니까?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가 어디죠? 지중해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해발도 0입니다. 혹은 가사에서 가장 높은 곳도 해발고도 100밖에 되지 않아요.
성이 보통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약 해발보다 30m 혹은 50m 정도에 있는 성에서 출발해서 해발고도 900 조금 넘는 헤브론 어느 산에다 성문짝을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기 수원에서 성문을 띄어다가 수원성을 띄어다가 북한산에 올라가고 북한산에다 버린 거야. 북한산이 한 해발고도 한 800,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가서 엄청난 높이로 올라가서 성문을 버렸죠. 우리 북한산 등반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힘들잖아요. 헉헉거리잖아요. 근데 한 500km? 뭐 가볍게는 500km, 무겁게는 2톤을 짊어지고 확 올라가고 성문을 갖다 버린 겁니다.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문제는 이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것은 삼손의 영향력이 가사까지 미쳤다는 걸 의미해요. 삼손이 살던 곳에서 가사까지는 한 70km,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해안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또 그 해안 지역을 포함한 해안 지역의 평야, 셰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 자기의 영향권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만 아니라 한 70km 떨어져 있는 가사까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가사까지 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그 힘을 어느 순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절에 사사기 16장 1절에 가사까지 가긴 했는데 어디에 갔냐? 창녀 하나를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갔다. 어느 순간 삼손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한 겁니다. 잘못 사용한 거예요. 무슨 꼴이 난 겁니다. 엄청난 힘이잖아요. 생각해봐요. 거의 한 500kg, 2톤 뭐 이런 걸 들고 나갈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외모가 엄청나게 우락부락하고 힘을 쓸 것 같이 생기진 않았던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힘이 정말 장사같이 생겼다고 보여지진 않았던 거예요. 멋지게 7가닥의 머리를 따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힘이 셀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엄청 힘이 센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힘을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읽었던 문법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무시를 안 받기 위해서 존경받는 부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존경받는 부자들이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좋은 그 원문에는 캐딜락으로 나와 있어요. 캐딜락을 산 거예요. 그리고 캐딜락을 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비웃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막 야수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캐딜락을 몰긴 하는데 어떻게 뭐냐? 말을 2마리 캐딜락에 묶어갖고 말이 캐딜락을 끌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캐딜락이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같이 살아온 거죠.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캐딜락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무슨 얘기를 기억나요. 영어 문법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사에 갔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가서 뭐 하냐? 자기의 힘을 가사 백성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이 여인을 특정해요. 어떻게 특정하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창녀라고 특정해요. 근데 이 창녀가 2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 사제를 고대 근동에서 창녀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매춘부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방 종교의 여사제였다면 삼손은 종교적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내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파는 매춘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은 그냥 창녀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 창녀라고 쓰여 있어요. 보통 창녀를 여자긴 한데 그냥 창녀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조나인데 이렇게 조나라고 쓰지 않고 히브리어 이사 조나라고 써 있어요. 이사가 여자인데 정말 특이하게 앞에 여자라는 문구를 일부러 박아놨어요. 즉 여자라는 문구를 박아놓음으로 인해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삼손은 자기의 힘을 어느 순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줬는데 여러분은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저를 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을 다 사용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건 그 사회를 구원하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 살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이 창조된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기쁨의 세계인 거죠. 서로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뭘까요? 누구에게 힘듦이 있고 누구에게 어려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떻게? 많은 먹거리,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주면서 기쁨을 줬어요.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면서 기쁨을 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귀찮게 뭘 금지했구나 이렇게 보면 어려워져요.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줄 때 입법자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을 준 자로서 뭘 줘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즉 선악과는 뭘 상정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다워지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저걸 먹으면 우리가 지식을 얻지? 라고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라지고 선악과의 기능만 보게 됩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기쁘게 만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그 보여주는 역할을 망각합니다. 사단은 계속 그것을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요구합니다. 유혹해요. 선악과 자체가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을 준 선물인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시키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자꾸 왜곡시킵니다.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 라고 욕구를 왜곡시킵니다.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삼손이 구원자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삼손이 이 무거운 가사의 성문을 짊어지고 70km 이상 떨어져 있는 헤브론산, 900m나 높은 헤브론산 맞은편 산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갖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설명이 없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의 힘을 허비합니다. 자기의 힘을 낭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삼손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엄청난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제가 지나다니다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리고 까르페 디엠 딱 밑에 뭐라고 써놓냐면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써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술집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 까르페 디엠에서 상호가 오늘을 즐겨라.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을 즐겨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라틴어로도 까르페가 즐겨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1차적인 뜻은 뭘 끊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뭘 자르냐? 곡식단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수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르페는 오늘을 수확해라라는 뜻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즉 오늘을 수확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페 디엠이 유명하게 만든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피틴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번역하면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시즈 더 데이라고 해요. 시즈 더 데이라고 해요. 시즈 더 데이. 즉 잡아라, 쟁취하라, 뭐 이런 거를 꽉 붙잡아라. 오늘을 꽉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Seize the day, make your life extraordinary. 우리로 번역하면 오늘을 꽉 붙잡아라. 오늘을 충실하라. 너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을 즐겨라. 너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오늘을 꽉 붙잡아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웹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하는 사람이다. 사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아니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삼손이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삼손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삼손이 왜 이렇게 변했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드릴라라는 여인과의 관계예요.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과 관계를 가지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해요. 왜?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드릴라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은 1,100개를 줄게. 그럼 삼손의 비밀을 캐내. 너를 엄청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은 1100개가 얼마나 될까요? 은 1100세겔로 나와 있죠. 성경에 은 1100세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인에 한 사람의 연봉이 많게는 15세겔, 연봉이 월봉하니까 15세겔, 적게는 한 5세겔 정도 됐어요. 대충 1100세겔은 한 연봉으로 따지면 110일 정도의 연봉이에요. 110년 정도의 연봉이에요. 110일 말이 되죠. 110년 정도의 연봉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 방백이 한 명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한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찾아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는데 블레셋 땅에서 최소 5 통치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5명이 각각 1100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럼 5500세겔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일반 노동자 연봉의 한 550배 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A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연봉이 얼마니? 그랬더니 4,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550배를 곱하잖아요. 240억 정도 돼요. 드릴라에게 방백들이 와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줘. 그러니까 24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청난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 드릴라가 사랑을 버리고 방백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것 같은 삼손은 그래도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매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푸른 칙 7맵기 새끼를 꼬아서 한 걸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드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두 번째,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드릴라가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합니다. 세 번째, 삼손이 또 거짓말해요. 자기의 머리카락 중에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7가닥의 삼손의 긴 머리카락 7가닥을 끌어갖고 실을 만듭니다. 날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꽉꽉 그것을 묶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삼손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네 번째, 왜? 당신이 내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따지자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분명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5장 6절에 쉐마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한다는 아브라함 동사랑 드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는 말이 아브라함 동사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을 모든 걸 넘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삼손은 누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냐면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나요? 제가 되게 부끄럽게 한 몇 주 전에 케노시스 수도원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미안하게도 저는 개신교 수도원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어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예쁘게 예수님의 동상이 있고 양이 11마리가 이렇게 예수님 동상 옆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 돌이 있었어요. 돌인지 천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안내하던 분이 저에게 거기 무릎 꿇고 앉아보라는 거예요. 또 해보라니까 또 해봤잖아요. 앉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동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야 아니면 저 이제 수강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은 저는 모르겠다 했어요. 제 안사람이 윤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더욱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이렇게 눈망울을 마주치는 동상의 눈망울을 마주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 고백이 어렵구나.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솔직하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한 거지. 안대하던 분이 목사님인데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니 자신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부끄러워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 맞춰지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 맞춰지면 어려움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 맞춰갖고 도둑질을 사랑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요. 만몬을 믿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랑해요. 친구 따라 모든 거 다 해요. 자기가 없어. 어느 순간 공허해지죠. 어떤 사람은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 연인의 모든 걸 맞춰줍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사랑합니다. 게임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아들을,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막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뭐를 사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했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을 판 겁니다. 삼손을 사랑했겠지만 그 사랑보다는 더 사랑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240억의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팔아버린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인간이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가장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가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효도를 하지 않는 것에 저도 포함되거든요. 인간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졌잖아요. 한 명만 낳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를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으면 부모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 혹은 이념이 유교잖아요. 유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가 인간과 동물의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인간은 예를 갖춘 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동물과 인간이 가장 다른 점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장 초반에 있는 게 효도다. 왜? 가장 인간을 낳아주고 길러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거 효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나를 너무 잘 대해줘. 그럼 어떡하죠? 저도 그 친구를 잘 대해줍니다. 누가 나를 막 사랑해줘. 웬만하면 그 사람 사랑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줬는데 우리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길러줬는데 효도하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이제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 선한 것을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딱 얘기합니다. 어여삐 보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근데 예수님 대답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쌓일 거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일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해줘요.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 부자니까. 이 땅에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가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근데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다 버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를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에 고민이 빠져요. 왜? 돈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율법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조금 선한 일 어떤 걸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정말 양심 없는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한 것 자체도 양심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삐 보고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삼손이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이 나실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잘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나중에 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삼손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빛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장면에서 연자맷돌을 소나 낙나귀 같이 끌어야만 하는 짐승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르짖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르짖을 때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입을 쫙 불려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 카라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다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눈이 뽑히고 짐승 같은 축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가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써준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용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현하게 한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한다. 삼손이 태양이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저를 바라보면 참 연약하고 별 볼일 없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조금이라도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저랑 같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려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용서해 주라.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갔을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인격적인 관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불명예스러웠던 삼손,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취급받던 삼손을 자신의 무덤, 가족의 무덤으로 묻힐 수 있는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또한 인간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삼손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 방향을 갖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빛을 알아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할 때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조금이라도 들고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창조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